오늘 본문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왔으면 될 텐데 헤롯 대왕을 찾아갔어요. 여기 왕이 나셨는데 어디 나셨는지 당신은 압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내 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헤롯이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안 놀란 척 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나신 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속으로는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방 박사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갔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바치고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내려왔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나신 곳을 그 헤롯 대왕에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닭 쫓던 개가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몰라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랬지? 베들레헴에 있는 애기들 다 죽여버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애기가 한둘인가? 애기들 다 죽이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나? 예,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애기가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5만 명. 뭐 많다면 많지만 요즘에 큰 교회 한 규모죠.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요즘에 뭐 야구 경기 하면은 그 야구 경기장에 한 5만 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 인구가. 근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한참 작은 동네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인구는 몇 명 됐을까요? 2000년 전에 1000명이었답니다. 베들레헴 전체 인구가. 그러면은 그 어른들 인구가 1000명인데 그 2살 밑으로 아기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손으로 셀 만큼 됐겠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20명 됐대요. 2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옆집에 애가 태어난 거를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죠.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애기들 다 죽이면 예수님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산에 가서 숨고 뭐 어디 가서 숨으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명밖에 안 되니까 아기가 어디 집에서 누가 태어났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이집트로 도망을 가라 그랬습니다.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길이 얼마나 멉니까? 한 2달 넘게 걸려요. 더군다나 갓난아이랑 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물론 100일은 지났겠습니다만 그 먼 길을 어떻게 갑니까? 출애굽 경로 아닙니까? 출애굽 경로. 그러니까 참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동방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값비싼 보물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노잣돈을 만들어서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에 숨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헤롯보다 더 나쁜 놈이 왕을 한 거예요. 헤롯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죠.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아들이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는 헤롯보다 더 악독한 놈입니다. 헤롯은 오히려 자기가 정통성이 없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권리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카비 왕조라고 유대가 150년 동안 독립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성전을 증축하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눈치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눈치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킬 만한 일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달랐어요. 아들은
유대인들을 막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 부인과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갈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나고 자랐던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도 어디로 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일단 갈릴리로 갔다고만 돼 있지 나사렛으로 갔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갈릴리로 갔어요. 그것도 갈릴리로 간 것도 이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래 가지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네요. 22절에 보면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은 뭐 하나 지금 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평초라고 하죠. 떠다니는. 막 지금 뭐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계획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된 대로 된 거는 저기 호적 신고하러 베들레헴 온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집트에서 그 객지 생활을 2년이나 하고 돌아왔는데 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갈릴리로 가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이게 어디 지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어찌어찌해서 어디로 갔다? 나사렛에 가서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요셉이 급박하게 한 3, 4년 동안 돌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요셉의 상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애썼다, 고생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마리아는 자기 애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애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너무 착해가지고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는데 자기 애가 아닌데도 요셉이 그냥 그걸 감춰줬잖아요. 사람들한테. 자기 애가 아닌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불안하고 고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때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6.25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이 쫙 쳐내려왔을 때 하염없이 부산까지 피난 갔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저 압록강까지 밀고 간 거예요. 미군이라. 그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짐 풀고 이제 전쟁 끝나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사후퇴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속절없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나라 참 고생 많이 했죠. 6.25 때.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나 예정된 것도 없고 그때 뭐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식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잃어버려가지고 그래 다 따로따로 살고 요즘은 뭐 어떻게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경찰서 가서 물어보든지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지문 등록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때는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그래서 참 그때 6.25를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한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명수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건강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 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도 힘들고 막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뭐 임신시켜서 낳은 애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자꾸 떠돌아다니고 고생하고 그렇게 막 그 고생한 이야기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쉽게 말해서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고생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으로서 뭐 대접받고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런 나약한 모습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 믿고 싶습니까?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피해 다니고 뭐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예수
얼마나 나약한 예수입니까? 우리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위로받고 나를 도와줄 신을 믿고 싶지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을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무슨 축복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 축복이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그냥 장돌뱅이처럼 피난민처럼 난민처럼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 유명한 대사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참 힘든 하루 보내셨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가 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뭐 하나 이거 해결해 놓으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이거 해결해 놓으면 여기서 문제 터지고, 이 사람하고 좀 잘 지내면 이 사람하고 또 안 좋고, 그래서 뭐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자식이 또 틀어지고, 자식하고 좋으면 또 형제하고 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참 언제쯤 편안해질까? 언제쯤 문제가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냥 내려놓으려고,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그냥 뭐 마누라하고도 안 살고 애들도 안 보고 일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아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40대는 130살 산대요. 예.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40대는 130살 살 거래요. 그럼 전 지금 반도 안 산 거죠. 제가 지금 48이니까 저는 제 인생 3분의 1 살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제 인생이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40대들 남자들 보면은 몸이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대 때 이직을 합니다. 40대 때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옮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0대가 굉장히 불안한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일도 뭐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인간관계도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모아둔 돈 쓰면서 살지 뭐. 그러는 사람들은요 130살까지 모아둔 돈 갖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연금도 안 나오는데 40에 그만두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노인 생활이 참 비참해지는 거죠. 특별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은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 내 간병은커녕 보호자 사인 하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나 우리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당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데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져서 지금 막 수습하느라 바쁜 사람도 그런 사람이나 우리도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져서 수습하느라 바쁘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거나 포기하는 거는 우리랑 질적으로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우리는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계획이 없죠? 요셉한테는 계획이 없었어요. 요셉은 계획하고 이집트 가고 2년 있고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과 우리의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계획이 있더라도 고생하는 거 똑같고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똑같은데 그 계획이 있어봐야 뭐합니까?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
나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있다라는 마음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고개 서커스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떨어지는 연습을 한다고. 떨어지는 연습. 밑에다 뭘 두고? 안전 그물을 두고. 그래서 내가 떨어져도 안전 그물에 걸려서 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보호와 그 섭리 가운데 있다, 보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실수를 안 한답니다. 운전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부산까지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엄청 졸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나 자식이나 운전할 수 있다. 그러면 부산까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이제 내일 수능입니다. 우리 장석원 시험 잘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꼭 의대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보는 애들이 특별히 그래요. 막 마음이 불안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거를 한 60%, 70%밖에 발휘를 못해요. 걱정이 많은 애들은.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몽롱하고 또 설사하고 막 이러면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애들, 하나님 의지한 애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든 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애들은 120%를 발휘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서건이한테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서건이한테 전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라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장점이 뭐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당장 내일 굶어 죽는다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요, 보면 그렇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더 대단한데 왜 자살하지? 이런 경우를 봐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거 수습하고 저거 수습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라고 뭐 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죠 뭐.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죠. 그럼 그런 문제들 우리도 해결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뭐 교회 뭐 건물 뭐 이거 하나 문제 생기면 또 이거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또 이거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그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더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등 떠밀리듯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 세상 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혼자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우리 굳게 믿으시고, 요셉의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결하고 다녔고 다 해결 못했지만 그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동방박사를 만나고 이집트로 2년 비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아켈라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이제 살고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냐, 그거를 마태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왜 썼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신 이유가 왜 가셨는지가 나와요. 그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장 23절 오늘 읽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나사렛 앞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디귿에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이 구절이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신 것일까? 의아스럽죠, 그죠?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1차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이 말이에요. 이새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서 줄기가 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새의 아들이 누구가 있죠?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 그랬으니까 그 싹은 다윗의 후손이겠죠. 그 싹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은 호세아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냥 우연히 이집트로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신 이유가 호세아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집트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도 우연히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간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각주에 이사야 11장 1절이 그 예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드렸듯이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랑 여기 이사야 11장 1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왜? 성령께서 성경 기록하셨으니까. 마태가 썼어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으니까 이거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싹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싹. 이게 네체르예요. 네체르가 바로 나사렛의 원어예요. 나사렛에서 네체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싹이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게끔 섭리로 예정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까지 가시게 된 것 또한 유대교적 입장으로 봐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줬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고난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기록할 때 이 싹이라는 단어를, 네체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네체르에서 나온 단어가 나사렛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싹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싹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얘기죠. 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린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좋은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이것이 의미가 있게끔 섭리하신 거예요. 이게 신묘막측한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네체르, 싹이라는 데서 왔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 나차르입니다. 나차르.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나차르에서 나사렛이 왔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네체르에서 나사렛이 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나차르에서 나사렛이 왔다고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를 네체르로 봅니다. 싹에서 봅니다. 근데 구글 보면요, 구글 검색해서 나사렛 치면요, 나사렛의 원어는 1번이 나차르예요. 2번이 네체르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나차르가 원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차르가 뜻이 뭔지 아세요? 보루, 초소, 망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소 아시죠? 언덕 위에 세워놓은 초소. 그리고 동사형으로 보면 보살피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나사렛은 그 지역에서 언덕에 위치한 동네예요. 언덕에. 그래서 그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봐도 나사렛은 네체르가 아니라 나차르에서 왔다라고 보는 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지역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구글에는 나사렛은 나차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차르의 뜻이 뭐다? 초소, 망루,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예수님의 그 가족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했냐? 두 가지 의미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특산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성령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나사렛에서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정착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 정착한 것을, 나사렛의 원어를 네체르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사렛의 원화를 나차르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로 오셨고 가난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가운데서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걱정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덜어내면 우리는 없던 힘도 생겨서 남들은 100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걸 60, 70밖에 발휘 못하지만 우리는 없던 힘도 생겨가지고 12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없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건물을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데 땅 사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죠. 우리 성도들 헌금한 거 몽땅 중도금으로 넣고 잔금 치를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때 은행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고 나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더 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신 거예요.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어찌 왔는데 헤롯이 죽인다 그러지. 헤롯이 죽인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집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킬라올라가 또 더 무섭고 갈릴리로 가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자기가 뭔가 계획한 대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안하게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니까 결국은 죽지 않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잘 길러냈다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섭리는커녕 그냥 패배감 속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냥 정말 교회 힘들다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 고금리 시대에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한 그 서기관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물어본 그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얘기 안 했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랬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오고 마구간에 가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릴리로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옮겨다니면서 살아남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래도 오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만 해도 우리 양영준 성도님, 김옥군 권사님, 우리 이명숙 성도님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수요기들 나와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할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사람은 절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감독이나 코치가 없는 선수하고 감독이 있는 코치가 있는 선수하고 붙으면요, 누가 이길까요? 코치가 있는 선수가 100% 이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경기를 하는 선수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조금 컨디션을 조절해야 될지 막 치고 나가야 될 때인지 내가 뭐 어떻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코치가 딱 보고 소리를 지르든지 이 타임 시간에 코치를 합니다. 그러면 치던 경기가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라는 거 이렇게 작전 타임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구 경기, 배구 경기 보면 작전 타임 딱 하고 나면 뭐 경기가 막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코치가 있는 선수하고 코치가 없는 선수는 경기의 성패를 좌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감정에 치우치고 막
컨디션 조절 잘못하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코치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고 코치고 감독이고 다 하는. 그런 선수는 오래 못해요. 반드시 중간에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부족한 선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히딩크 같은 감독이에요. 히딩크 같은 감독이에요. 베트남의 박항서 같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에 순종만 하면 월드컵 4강도 가고 베트남이 일본도 이기는 그런 축구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신없이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니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간파하게 하시고 그 이용해 먹는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와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걸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구렁텅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서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죽는다 그래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남들이 산다고 하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는 길은 남들이 죽는다 그래도 삽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네체르, 나차르, 유대인들에게는 네체르지만 우리에게는 나차르, 우리를 보호하시는 망루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 모두 두려움 속에서 움츠려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발휘 못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뜻을 믿고 더 용기 있게 나서서 없는 힘도 생겨가지고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